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버림받은 인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매우 놀랍습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과 어쩜 그렇게 일치한지 모르겠습니다. 병든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병든 사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결코 모방하지도 말고 흉내내지도 말고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사람들, 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들, 또한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면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가? 아주 이것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29절에 있는 이런 추악하고 탐욕하고 수근수근하는 자, 악독이 가득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한다는 거죠. 미워하시는 일을 스스럼 없이, 서슴없이, 꺼리낌 없이 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악한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열간 일들이 한 20가지 되는데 10가지, 20가지 정도 되는데 자기들만 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악한 일을 갖다가 자꾸 부추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을 행하도록 옆에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악한 자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아니, 악한 일을 옳다고 하는 것. 대해서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렇게 매일같이 불의하고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을 망하게 하는 3대 병폐를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과 무례와 부도덕이 이 한국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1917년 러시아의 혁명은 자본과 분업을 적으로 몰아서 처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협조하지 않으면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러시아 혁명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선동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법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레닌의 교시에는 이런 말이 적혔습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좋다. 이렇게 거짓말을 그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도록 부추겼어요. 거짓말을 100번 하면 참말이 된다는 그런 레닌의 교시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선동에 집착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한국 내 종북 세력들이 수십 년 동안 한 짓을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 선동이에요. 가장 큰 거짓 선동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2008년도에 일어난 촛불 시위, 광우병 소고기 시위입니다. 이 광우병에 소고기에 광우병이 있다고 해가지고 100일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폭력 시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얼마나 손해를 봤냐. 국가적인 손해가 장사꾼들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3조가 넘게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돈을 갖다가 물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시위를 주동한 사람들이나 거기에 뭐 100만 명 가까이 모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저질러지는 폭력과 불법은 이 한국 사회를 갖다가 처참하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짓이 먹혀 들어가는 사회가 어떻게 건강합니까? 저는 이제 거짓선동에 반대하는 노노데모라는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 노노데모에 뭐 수만 명이 참석해가지고 그 광우병 시위에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한양대학교 다니는 그 이세진이라는 학생이 이 팻말을 들고서 자기는 데모를 반대한다고 그렇게 그 시청 앞에서 서서 하는데 그 이세진 학생을 갖다가 협박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광우병 촛불 시위에 나온 사람들이 이세진 학생을 때리려고 막 폭력을 하려고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 노노데모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그들이 폭행을 못하도록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우리 양심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하면요 그런 악독한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가 겁먹고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국 사회는요 굉장히 무례한 사회예요.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또 스피커폰을 켜놓고서 걸어 다니면서 거리에서 통화를 해요. 아, 왜 저 혼자만 들어도 되는 걸 남에게 그 피해를 주니까 다른 사람이 듣고 싶지 않은 그 소리를 듣게 합니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사회의 실상이에요. 우리 사회의 그 실제의 모습입니다. 병든 모습. 예전에는요, 동네에 호랑이 할아버지가 있어서 이 버릇없는 자들을 야단치고 그들을 그렇게 버릇없는 행동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호랑이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이 나라에 어른이 없어요. 잘못을 했을 때 꾸중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회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는 거칠고 불친절해요. 그런데 돈이 생길 때는 태도가 돌변해서 천사처럼 친절을 떱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거래를 할 때만, 자기한테 이익이 될 때만 친절해져요. 이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두 얼굴의 한국인들을 보면서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곳곳에서 무식하고 무례한 자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지금 사례를 보세요. 깡패 같은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무식하고 무례한 자들이 공산주의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종북 세력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도덕한 거예요. 한국 사회가 도덕적입니까? 윤리적입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부도덕하고 병든 사회. 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을 보면은 이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장기표 선생님이 국회에 특검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소를 하고.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기득권만 챙기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자들이 다 국회의원들이에요. 안 그런 사람도 한두 명 있겠지만 그런 걸 보면은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습니까? 범죄와 부패에 눈을 감는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자, 6.3 대선을 보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병들고 썩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그
이 나라가 얼마나 이 부패하고 병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선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 나라 큰일 났구나. 걱정하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갑니다. 마치 구한말에 나라를 팔아먹는 때 서울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고 외치지 않고 침묵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사람만 빼놓고 대신들 몇 명하고 뜻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빼놓고 모두 다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망할 때는요, 국민들이 양심이 병들었을 때, 잠을 잘 때입니다. 우리가 그걸 또 잊어버리고 똑같은 일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어요. 응? 수십 년 동안 돈으로 표를 사는 정치 세력들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어떤 사고가 나면 법과 규정을 내던지고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우리를 도와줘, 우리를 지지해줘, 선거 때 우리를 찍어줘, 이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세금으로 표를 도둑질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부패한 정치 세력을 이용하는 그런 양심이 없는 국민들의 문제예요. 거기에 왜 넘어갑니까? 그래서 한국은요, 정의구현은 먼 나라 이야기예요. 정의구현이 될 것 같습니까? 이 나라가 한두해 1, 20년 써온 게 아니라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은 비굴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고 양심이 없고 의롭지가 않아요. 옳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종이나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선 거 아니에요. 군주가, 왕이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데 나라를 팔아넘긴다는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계속 일어나요. 오늘의 이 한국은요, 구한말 조선이 망할 때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국민들이 이것도 모르고 그냥 밥 먹고 뭐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참 그런 걸 보면 종교는 장식에 불과해요. 종교의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몇몇 의로운 분들이 이 부패한 나라의 잘못된 정치인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고 목소리를 냈어요. 뭐 세계교회 손현동 목사님 같은 분, 몇몇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요 다 침묵하고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데도 아무런 분노라든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게 무슨 우리 종교의 우리 성경 말씀에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보십시오. 여기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되고 악한 사람들을 버린다고 했잖아요. 버린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불의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한국이 지금 망한 거예요.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사람들은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혼과 정신이 다 병들었어요. 영혼과 정신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좋아합니다. 양심이 썩었으니까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